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인사 한 번 더 나눌 텐데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옛날 일을 하나 말씀드리며 얘기를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아기 심장에 귀를 대보니까는 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으로 이렇게 탁 손을 내미니까 제가 손가락을 잡는 거예요. 그게 저희 딸이죠. 손가락을 그 잡고 이 조망만한 손으로 이거 탁 잡는데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애기 힘없는 손으로 이렇게 잡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아기가 자라고요. 한 서너 살 되니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걸 좋다고 그러고요. 싫은 거를 막 싫어 하면서 막 짜증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와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이면은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서로 이게 양보하고 그럴 텐데 이게 그 싫은 이유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살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5살 때 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이렇게 출근 직전에 제가 아이를 이렇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이게 딱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애가 막 안 가겠다는 겁니다. 싫다 그런 겁니다. 아유, 왜 어제도 잘 가고 그저께 잘 가고 매일 잘 갔는데 왜 그래? 오늘 해가 떠서 해가 그렇게 싫대요. 햇빛 햇빛이 싫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가려줄게 가자. 싫대요. 밝아서 너무 싫대요. 막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울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논리가 없어요. 싸우는데 그 아기일 때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냥 기분과 그 고집으로 그냥 그때 막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라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이게 전투전일 뿐이라는 거죠. 아직 이게 제대로 된 전투는 사춘기죠, 사춘기.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감정 기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죠. 어떤 경우는 그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반항을 합니다. 대듭니다. 심지어 가출까지 하는 아이를 봤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사춘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더. 예. 우리 아이가 어떤 사춘기를 겪을지가 조금 걱정도 되고요. 조바심도 좀 생깁니다. 그때 아이가 반항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처럼 막 아이를 혼내고 막 그러지도 못할 텐데. 막 그냥 참으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마 참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변치 않을 마음은 그거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옛날에도 그리고 사춘기에 반항할지 모르는 그 모습까지도 다 사랑하는 마음은 제 안에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럴 것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사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아유, 됐어요. 저 모르는 척 해주세요. 니느웨로 보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다시스 가는 배를 그냥 타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이 배가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예기치 않은, 뭐 일기예보라도 있었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 그러면서 그게 큰 폭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 폭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좀 이게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들이 바다를 생활을 안 해보셨으니까 봤으니까는 좀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 태풍 정도로. 태풍이, 이 바람이 막 불면 어떻습니까?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은 심한 태풍은 간판이 막 날아가는 그러한, 뭐 나뭇가지가 꺾이고 막 그러지요. 그런 분위기에서 바다에서는요, 이런 심한 바람이, 이 강한 바람이 배를 막 두들기게 됩니다. 폭풍이 일어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파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찾아보니까요, 풍랑주의보가 발령이 되는 경우는요, 주의해라라는 발령은 이 파도 높이가 3m일 때, 우리 천장보다 더 높은 거죠. 3m가 출렁출렁거린다, 파도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풍랑주의보라고 합니다. 근데 큰 폭풍이에요. 큰 바람이에요. 지금 여기는 풍랑주의보 수준 이상이죠. 풍랑경보가 있습니다. 풍랑경보는요, 3m가 아니라 5m 이상 이 파도가 생길 때, 그럴 때는 풍랑경보입니다. 5m면 얼마큼입니까? 그 웬만한 집, 그 건물의 2층 정도는 5m죠. 그 정도 높이에서 배가 올라갔다, 쿵,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충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파도가 옆에서 그 정도의 세기 파도 물이 쿵쿵 치는 겁니다. 좀 강력하겠죠. 지금 요나가 탄 배, 이 시대 나무로 만든 배가 그런 폭풍을 만난 겁니다. 5m 그 이상의 파도가 막 부딪혀 옵니다. 바람이 막 간판을 쓰러뜨릴 정도의 바람이 막 부딪혀 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은요, 아마 돛대는 다 이미 부러진 상태였다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폭풍을 만난 겁니다. 본문은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줍니다. 베이 사공들은요, 이제 곧 바다에서 많은 위험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내온 전문가들,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난 폭풍은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폭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공들은 배를 지키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바다에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파도가 배보다 더 높이 쳐옵니다.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허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자 선장이 배 밑에서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를 깨워서 하는 말이 이렇죠.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미 다른 선원과 다른 승객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에 이제 결국 포기하고 각자 자신의 신에게 그 구원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요나까지도 이제 갑판으로 올라와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원래 이런 비상 상황에서요, 뭐 배나 비행기의 승무원은 그 내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승객에게 원래 안심시키는 말을 하죠.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선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엄청난 재난 앞에 이 사람들은 이 엄청난 폭풍이 일어난 것이 누군가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진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의 결과가 바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그 요나에 대해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일을 했느냐? 어디 사람이냐? 요나가 설명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지금 도망치는 중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그것 봐. 신에게 미움을 받은 신의 벌을 받는 거잖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바다가 단단해지겠는가? 아마도 요나가 선지자처럼 보였던 듯 싶습니다. 신의 그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거역하니까 저렇게 된 거구나. 그래도 신과 친한 분이니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하는 것은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공들이 즉시 바다에 던진 것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공들이 요나가 이렇게 말하자 오히려 요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안 해본 방법들을 다시 시도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다시 배를 젓기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본문을 보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곧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보내신 것이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물에 빠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린 오늘 본문 안에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참 죄 많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는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는 온 천지 만물 중에 오직 사람뿐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니느웨로 가려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벳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설명을 듣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주셨어.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 벳사람들이 인간적인 의리로 요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들었는데, 알았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또한 성경에 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순종을 합니다. 인간들 외에는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큰 바람이 순종을 합니다.
큰 바람이 순종을 합니다. 바람아 불어라 명령하시니까는 바람이 즉시로 순종합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가 요나를 삼키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바다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이것이 비단 요나서에서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실 때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 앞으로 가셔서 말씀하시죠.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자 즉시로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뒤에서 수군댑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거. 요나 때만 바다와 바람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17절을 보면은 바다와 바람 그리고 큰 물고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삼키고 사흘 만에 니느웨에서 그 요나를 토해내죠. 이렇게 자연과 동물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인간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같이 하나님의 권세에 온전히 복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고요. 본문의 요나가 그렇고요. 지금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온 바람과 바다와 물고기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100% 인정할 때에 가능한 일이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로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오늘 바람과 바다와 물고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온전히 인정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죠. 반대로요, 교만한 인간은요 그러질 못하니까 불순종도 하는 겁니다. 순종도 하는데요 불순종도 섞어서 합니다. 즉 하나님도 주인이시지만 나도 조금은 주인이고 재물도 가끔 주인이 되고 세상의 것도 주인일 때가 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다른 주인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더욱 힘써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 또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미워할까요? 그를 꾸지람하기만 할까요? 그를 향해서 분노하실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마음은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가던 요나, 그 요나의 모습은요 분명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죄 많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요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믿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요나, 그러한 요나인데도요 하나님은 믿고 쓰시겠다고
친히 부르십니다.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히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요? 믿을만 해서요? 아니요. 믿을만 하지 못한데 그런데 친히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녀야, 오늘 말씀 처음 초두에도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자녀 양육하는데 부모로서 제일 힘들고 조금 어려운 게 이거입니다. 믿어주기입니다. 잘 믿어주기. 믿어주기라는 표현, 또 다른 표현으로 좀 반대로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잘 속아주기. 자녀가 이렇게 자라면서 필요한 그 믿어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 믿어주면서 한번 아이가 잘못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2번, 3번, 4번 안 지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 너 안 지켰잖아 하면서 아예 그걸 그만둬 버리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척 속아주는 겁니다. 그래, 이번엔 약속했다. 이번엔 한번 해보자. 다음에 또 약속해보자. 그러면서 바로는 안 바뀌지만 아이가 책임감을 조금씩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내 아이라도 계속 속을 줄 알면서 믿어주는 거,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계속 속을 걸 아십니다. 하나님 저 알죠? 저는 약속하면 무조건 해요. 아니, 그거는 교만이고요. 하다가 또 언젠가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게 연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데 계속 속을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요? 성경은 사랑하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성장하길 바라시니까 또 속을 줄 알지만 계속 믿어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믿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요나를 향하여서,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도 안 듣고요, 도망을 가지요. 이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용납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등이 너무 가려울 때가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긁어야죠. 어떻게든 긁어야지 그거를 내버려 두기 너무 힘들죠.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기에 견디기 힘든, 그냥 살짝 긁기만 해도 시원하다 할 그러한 기분. 하나님 앞에 죄는 그런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용납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죄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있습니다. 폭풍과 바다와 물고기를 사용하셔서라도 다시 그를 사명의 필로 품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중고 물품을 매매하는 그런 앱을 깔았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는 처음인데요. 자전거를 중고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생각으로 중고 앱을 깔았어요. 이거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자전거도
제가 아는 수준에서의 그 자전거보다 더 다양하고 더 좀 새로운 지식들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참 자전거를 이게 어떤 게 좋은가 이렇게 막 찾는데 와 이거 괜찮다 싶은 자전거들이 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다 싶은 자전거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비쌉니다. 자전거가 저는 그렇게 비싼 게 소문으로만 들었지 직접 이게 뭐 이렇게 사진 보는 것도 좀 몇 번 안 됩니다. 중고품인데 몇백만 원입니다. 막 500만 원짜리 자전거가 막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냥 바퀴 두 개 달린 거 자전거인데 500만 원입니다. 막 이 가격이 이게 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전거들은 하나같이 이야 이게 내용을 딱 이게 보는데 야 이거 괜찮아 보인다. 야 이건 괜찮은 게 확실히 괜찮겠다. 괜찮은 게 딱 눈으로 이게 읽기만 해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좀 무난하다. 야, 이거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저렴하구나. 10만 원 돈이구나. 이 무난하다 싶은 것들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하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는 뭐 이게 써 있어요. 녹이 좀 많이 쓸었습니다. 기스가 많이 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으니까 수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요. 앞바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거 고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야, 저렴하다. 와, 이거 뭐 3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어 하고 딱 봤더니 앞바퀴 뒷바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그냥 이 자전거 이 조립해서 쓰는 전문가들 가운데 이 자전거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레임만 파는 거예요. 프레임만 야, 이 프레임은 이거입니다. 이 저렴해도 이게 자전거입니까? 굴러갈 수가 없는 바퀴도 없는 건데 뭐 브레이크도 사야 되지, 핸들도 사야 되지, 페달 뭐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무난하니까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손봐서 타야 하는 저렴한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저렴하게 사니까요. 처음 목적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불완전함이 없이 품을 게 없이 막 이게 다 알아서 잘하고 뭐 완벽하게 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택하시려고 했다면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를 시키셨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완전한 천사나 아니면은 보셨다시피 제대로 순종할 줄 아는 다른 피조물들을 대신 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연약한데 또 부족한데 그런 것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품으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 그게 또한 그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죄인이라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한 번만 봐줄게, 한 번만 품어줄게. 이렇게 한 번 품으시고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한 3번이면은 아니 7번이면 충분할까요? 그러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해 주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나는 빼고 너희만 오래 참으라가 아니라요.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오래 참으심의 본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불순종은요, 비단 우리가 오늘 살펴본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게 될 마지막 4장까지 그 요나의 불순종은요,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요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고요. 우리를 믿어주시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일 뿐인데 우리의 죄까지 품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래 참아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도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십자가로 증명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어주시는, 그리고 품어주시는,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사랑에 우리 또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지인들에게 이 사랑을 또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처럼 보냄을 받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